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느헤미야에 있는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아멘. 긴 본문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5절까지 읽으며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 보면 부흥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부흥 들으면 감격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성령의 흘러 들어옴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부흥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의 흘러 들어옴이라.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revival이죠. 그야말로 다시금 우리가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부흥이라는 말을 renewal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renewal. 또 어떤 분들은 부흥이라는 말에 awaken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각성한다, 또 새로 깨어난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Great Awakening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영적인 대각성이다라는 말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후렴 부분에 반복되는 가사에 보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것은 정말 부흥에 대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 우리 세미나를 하러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되면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예배는 예배가 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혼탁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버렸어요. 부흥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가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지요.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우리 8장부터 쭉 봐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원동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꼭 일어나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 읽는 것을 중단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 주었어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에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오늘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10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이러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지내왔던 모든 교제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된 행실을 이제는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한 결단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죠.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리뉴얼,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웨이크닝, 이제는 영적인 잠을 자다가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도는 성도되고 교회는 교회되고 예배는 예배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던지는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은요,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던 그 귀족 계급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백성들이 다 계급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다음에 왕이에요. 왕보다도 더 높은 계급입니다. 그런 귀족 계급에 속해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변호사가 돼서 왔는데 가장 낮은 계층 사람들과 같이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초라한 집에 살았어요. 간디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었죠. 본래 하나님하고 동등하시지만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길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간디의 묘소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7째 사회악이 있는데 원칙이 없는 정치, 노력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오락, 특성이 없는 직,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인간성이 없는 학문,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 간디의 묘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는 원칙이 있는 게 당연하죠. 노력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당연하고 오락을 하면서 이게 양심에 꺼리끼면 져버리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상거래, 학문, 신앙 똑같은 거죠.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부른 찬양에 보면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도가 성도되고
이것은 뭔가 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부흥도 신앙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 회복이, 영적인 잠에서 잤던 사람들이 깨어남이, 그리고 다시 생동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참다운 부흥이란 내가 한 믿음의 결단을 실천의 영역까지 옮겨놓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가 되는 그 열리는 날이 오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리자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면모는 뭔가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열리는 그날을 준비하십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드리는 찬양팀에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깨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실천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와요. 제일 앞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죠. 총독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결단이 일어난 거죠.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기도 했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 이 이름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나열한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이 사람들 이름 외에 포함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1장부터 8절까지 쭉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약합니다.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이름이 이들의 이름에 추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본인이 사랑하고 그리고 본인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찬송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들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그리고 뭐를 했는데 잘 안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주만 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늘 지켜주시리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새겨지는 거죠.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부른 찬양 가운데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에 후렴해 보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오래전 찬송은 뭔가 하면 그 가사가 날래게 뛰어나가라는 가사예요. 요즘 가사는 뭔가 하면 믿고 뛰어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래게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는 거죠. 믿고 뛰어나가자는 거죠. 이거는 언제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을 때,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낼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성령이 흘러내림이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눴지요. 성령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계속 흘러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계속 부어 내리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입을 벌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율법이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고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자지요. 제자의 모습에는 스승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도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지요. 찬송가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뭐 계속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진심으로라는 가사가 후렴에 나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할까요? 신자이긴 하는데 신자의 모습이 세상의 모든 때와 찌꺼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며 찬송을 불러보죠.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3시간 말씀을 읽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이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서 주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그곳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 우리도 내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이들과 같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하염없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도 부흥, 리바이벌, 우리의 생동감이 다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건 리뉴얼,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잠을 잤던 우리에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영적인 깨어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했죠. 하나님,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문이 열려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열려지는 그날을 대비하십시다. 그날을 대비하는 방법은요, 예루살렘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벽 완공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원하신 거죠.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듯이 하노이 베델교회 문이 열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도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때 저희는 대면 예배를 그날 드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옴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에 맞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결단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으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결단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또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좋은 하루 수고하세요. 보내세요. 네. 반갑습니다.